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개괄입니다. 앞서 5장 1절부터 6절에서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 경고했다면 여기서는 가난한 의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인내에 대한 격려로서 1장 2절부터 8절에서 다룬 시험과 인내의 문제를 또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험에서 인내할 좋은 본보기로서 농부, 예언자,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악인의 핍박과 함께 그들의 형통과 성공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자 이를 잘 인내하고 견뎌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는 대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자 지주들에게 가난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좀 더 참고 견뎌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바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때이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내의 예로서 농부를 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천수답으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모든 농작물의 수확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내리는 가을비이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로 수확에 꼭 필요한 강수량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고난 중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해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농부의 예를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하나님의 추수의 때와 같은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열매를 주님 오실 때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은 이런 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점은 성경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또다시 형제자매 여러분을 부르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내용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앞의 내용과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인내와 원망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서로 원망하는 것은 하나의 유혹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을 억누르는 것 또한 인내에 속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셨으니 원망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앞서 인내의 모범으로서 농부를 예로 들었다면 여기서는 예언자들이 인내의 모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인내하라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참고 견뎌낸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재산 등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그의 고난을 인내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내를 보시며 마침내 그에게 큰 보상을 주셨습니다. 욥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여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12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맹세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맹세는 혀의 잘못된 사용, 즉 진실하지 않는 거짓된 맹세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급한 맹세는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맹세는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었기에 이러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이나 예수님 말씀에서도 함부로 맹세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고 거짓된 맹세를 금지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생각이 말과 일치하여 투명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해야 할 때에는 예를 하면 되고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에는 아니요라고 답해야지 섣부른 맹세는 거짓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잘나가는 악인들을 보며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오곤 합니다.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싶어 불평과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의인들의 고난을 가여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악인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경 속 의인들의 삶을 생각하며 인내합시다. 두 번째, 맹세는 불신의 다른 면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라는 거짓 맹세도 피해야 하고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한 맹세도 조심해야 합니다. 맹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해야 할 것이면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겠다고 답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기도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잘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현타가 와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농부가 비를 불러올 수 없듯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